당황해 하실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세요. 여기 성경책 펴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겠어? 아까보다는 미소가 많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이제 뭐 정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먼저 하면서 진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이 시간. 지금 뭐 데이트가 아주 깊게 들어왔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반성해야 돼.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맞추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나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해서 11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들 그동안 새벽기도 때 무슨 기도하셨나요? 일단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 자녀도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잖아요. 왜? 사탄 마귀가 어떤 형태로도 남편이 나한테도 막 이렇게 막 부모님이 그러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그러기도 하게. 그래서 매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를 또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밤이 된 거야. 밤이 됐는데 집문을 누가 톡톡 두드려. 저기 친구가 놀러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지금 다 문 닫고 해가지고 떡 3덩이만 빌려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한 방에서, 큰 방에서 같이 잔대요. 이불 덮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 아빠 뭐예요 자는데 하면서 다 깨기 때문에 그 떡을 안 주겠느냐라는 거야. 그래, 친구라고 뭐 다 주는 거냐가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에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듯이 너희 아버지도 매일 기도하면 들어준다. 자식이 생선 좀 나 삼치 하는데 뱀을 주냐? 뱀 구하기도 힘들어. 얼토당토 안 하는 걸 주겠냐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뭐 불러불러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4절에 예수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씌인 사람을 쫓아내요. 쫓다가 반갑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알잖아. 그 뒤에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얘네들이 놀리는 거야. 귀신이 들었어. 예수한테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왕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걸로 쫓아낸다 이거야.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 왕이에요. 파리 왕이야. 근데 예수님 그래요. 아니 귀신이 귀신 편인데 귀신이 귀신하고 싸워서 쫓아내냐?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21절이에요.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막 얼마나 뒤졌겠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쉽게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딱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왔어. 누구겠어? 예수님이 왔잖아.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 말 못하는 귀신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거야.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야? 비어있어. 이거 아주 중요해요. 비어있어. 귀신이 막 돌아다니. 아이씨, 어딜 가야 돼? 바깥으로 나왔는데. 하이. 그러고 딱 봤는데 비어있어. 성령으로 안 채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집이 되게 깨끗하고 들어가도 되겠네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그냥 비워놓잖아? 상태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37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손 씻는 거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딱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 아유, 손도 안 씻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네는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시커매. 악독이 가득하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망하게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이라면서 지켰냐면 박하, 운항, 채소 이런 것도 11조로 다 잘라. 콩 하나까지도 요거 11조, 요거 11조 이렇게 해서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짚어요.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을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셨죠. 또 무슨 거를 화 있을진저를 했었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회당 높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문안 받는 거 기뻐해. 옷 쫙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이러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야. 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으나 그 위를 밟아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이 아래가 시체가 있는 거야. 근데 싹 덮어놓으니까 이게 평평하니까 무덤인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부정하잖아요. 시신에 닿으면. 그렇듯이 너네 속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그거는 우리한테도 뭐라 하는 건가요? 왜냐면 율법을 자기네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보다가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리고 아주 심한 얘기를 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 가르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 사람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 보고 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 지옥에 넣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참새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하나하나 다 하신다는 거죠. 요즘 털이 많이 빠지는데 빠진 것까지 아실 거예요. 아마 30대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 앞에서요 예수를 시인해요. 나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래서 진짜 저도 이거를 50쇼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이 정말 진리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도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기를. 50초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렇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서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볼까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해놨어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는데 싫어. 이게 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교회는 안 갈래. 그냥 안 믿을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하심을 받아요. 왜? 돌아올 수도 있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절해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이 벌하시라 그래. 야,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야, 내가 꼼짝이나 할 줄 알아?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기도해서 하고 그렇게 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율법 선생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저기요 우리 형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만능의 해결사도 아니고 진짜 아무거나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뭘로 가요? 비유. 딱 하나님 뭐라냐면 에이 어리석은 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그럼 그 재산은 다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도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쌓아놔 뭔가 이루어 명예와. 근데 우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 하루를 주시면 감사한데, 그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마라.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 들풀 알잖아. 숟갈, 상추, 시금치 다 있잖아. 다 살리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때문에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를 안 먹여 살리시겠냐 라고 하면서 12장 32절에 써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거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넥스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그 찬양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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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뭔가 처음 먼저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마치니까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쑥갓도 상추도 정말 백합화도 먹을 살리듯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장 33절.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나를 구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걸로 먼저 남을 구제해. 그러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합니까? 가족이라도 됩니다. 형제들 구제해 보세요. 정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나를 만들어 준답니다.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심판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니?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보면 한샘 씨가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걸 알고 있어. 여기 성경책 펴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겠어? 예수님이 이 입장이에요. 뭐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겠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라고 여기에 표현해놨어요. 당신의 심정을. 그리고 예수님 그럽니다. 나는 화평보다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 이 가족들이요 서로 집에서 갈라져서 부모도 자식도 다 갈라진다. 뭘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종교 싸움으로 다 갈라진 거. 우리 집이 그렇거든. 나 처음 우리 남편하고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 조혜련은 괜히 남편 만나갖고 예수쟁이 돼갖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지금 9년이 지났어요. 2, 3, 4, 5, 6, 7, 8 다 믿어. 이거 처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시잖아요. 구약의 세계로 50도 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50독 했습니다. 지금 첫째 언니만 안 믿어요. 이렇게 가족들도 아시잖아. 남편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절기 이제 3번이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어디에 살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겠니? 우리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고 당한 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렇지 않다라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살다 보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조금 뜬금없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 그런데 열매를 3년 동안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예요? 뽑아버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래요.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막 무화과 나무에 줘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뽑으소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원 지기야.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유보시키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한이 있대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이제 안 열리면 그때 뽑아버리소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보는데 탄식을 하래요. 정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 죽이고 맺히고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내치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예수님까지도 어쩌고 보면 선지자처럼 왔는데, 그 다음에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모으잖아요. 병아리 때 야 하면 이렇게 진짜 보호하려고 이렇게 모은 거를 몇 번이나 하나님이 또 하고 알잖아. 이 역사를 다시 구약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밤새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자, 14장으로 갑니다. 바리새인 집에 이제 떡을 드시러 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사람을 청할 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주위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 사람들은 내가 한번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그 복이 쌤 된다 이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챙겼나 안 챙겼나 한번 봐봐. 전은자, 맹인들, 이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들이 갚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을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진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그냥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해지. 괜찮죠? 요거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가 자랑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본인에게도 얘기한 거겠지. 아, 이게 너무 복되다 이거야. 그걸 딱 듣고 예수님이 그냥 있을 뿐이 아니죠. 이게 뒤틀려서가 아니라 바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도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라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청했어. 이때 청하는 건요 며칠 전부터 다 이 목록을 작성을 한대요. 그래서 청했는데 그날 안 가는 거 엄청난 매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 결혼식에 다 초대해서 자리를 비워놨는데 강호동도 안 오고 조혜련도 안 오고 그러면 이거 다 비어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했는데 핑계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못 온대요. 자리가 비었어. 주인이 이제 날아가셨어. 그래서 종한테 그래요. 저게 길거리하고 골목 가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다 데려와. 다 메꿨어. 그래도 정해진 자리가 비었어. 어떻게 해요? 그래? 길과 산 울타리로 가. 뭔지 알아요? 성 밖으로 나가라 이거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여기서 강권하는 거는 강제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누구예요? 온다 그래도 안 오는 그런 율법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로마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것을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가 뭐냐면 건물로 생각합시다. 건물을 짓는데 계산 안 하냐? 그러다가 왜 건물을 짓다 말아? 이렇게 얘기 들을 거 아니야. 어떤 임금이 10,000명이 있어. 군대가. 저쪽 임금은 20,000명이야.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 안 맞아? 질 것 같지? 그러면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할 거라 이거야. 철저하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십자가 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엄격한 말을 하세요. 그런데 14장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 된다. 아까보다는 미소가 많이 그런데 이건 뭐야? 다 어떤 내 던지라 갖다 바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따라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5장 남았습니다. 15장은 아주 스피너하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그 반대쪽이 뭐야?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얘네가 수군거려. 예수는 뭐 죄인들하고 저 영접하고 저 음식을 같이 먹는다. 놀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3개의 비유를 대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졌네? 걔는 100% 죽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매야 어딨냐 매야 하면서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래서 찾았어. 너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얘를 둘러매고 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50마리를 지금 잡을 판이야 지금. 손해나는 판이야 지금. 그만큼 기쁘다 이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너희가 말하는 죄인, 조혜련, 다른 종교 믿던 사람들, 세리, 그런 애들 아니냐. 또 은한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해요. 우리가 했을 때 계산이 안 맞아. 그만큼 기쁘다 이거야. 자, 3번째.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닙니까? 아들 둘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 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나한테 왜 이제 유산으로 줄 거 있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만 n분의 1로 해가지고 제 거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달래.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돈 좀 미리 주세요. 뭐지 확 말코 같은 이렇게 되겠죠. 딱 그 입장이야. 돈을 저 딴 나라 가서 막 쓴 거야. 먹고 마셔라. 하라.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지. 아버지 집에서 살 걸 내가 진짜 왜 이랬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고 가요.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진짜 맨말로 와서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한테 불효를 저질렀던 그 아들에게 대한 그 미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걔한테 신발을 신기고 정말 소를 잡고 씻기고 해갖고 옷을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라.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45년을 제가 다른 종교를 하면서 진짜 진리가 뭔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기다리셨군요 라고 할 때 그래 일어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일을 하고 있던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 이제 이게 날라갔지. 아버지는 뭐 나한테 염소 한 마리라도 뭐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걔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나 정말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그 아들한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큰 아들처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다 버려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제 예수의 품에 돌아온 이 아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그게 가족이던 아니면 주위 사람이던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유튜브 오십시오 봐봐요. 조엘은 되게 웃겨요 하고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졌잖아. 도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누가복음은 계속됩니다. 자,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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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